오늘 말씀의 본문인 신명기 30장은 신명기 28장부터 이어져 내려온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죽음과 저주를 거부하라 라고 하는 그런 오늘 읽은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은 여러분들 유명한 말씀인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 복에 대한 이야기는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 15절부터 68절까지 다 저주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15절 이하는 읽으시는지요? 이 28장부터 지금 30장까지 오는 말씀인데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14절로 짧고 그 이후에 굉장히 긴 부분이 저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29장도 훨씬 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그리고 오늘 이제 30장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성경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러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각 산에 6지파씩 서고 에발산에는 제단을 쌓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선언해라.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해라. 이렇게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 의식을 행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식으로서도 행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축복에 대한 내용은 짧고 저주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길 뿐만 아니라 자세합니다. 목록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축복은 되게 단순합니다. 축복의 선언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너희가 뛰어날 것이고 안에서도 복을 받고 밖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와 농사와 짐승이 넉넉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업이 번성하고 명예와 존귀 여김이 있으며 꾸어주는 민족이 될 것이고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고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뭐 이렇게 하셔도 전혀 여러분의 만수무강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네, 이런 걸 아멘하면 기복주의인가 뭐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 아멘하라고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저주의 목록이 있는데 만약에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밖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재산과 사업, 건강 등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도둑질 당할 것이고 전염병과 연병이 있을 것이고 가뭄이 있을 것이고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정신병과 미친 상태 가운데 있을 것이고 약혼했지만 그 여자를 다른 남자가 취해갈 것이고 건축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살 것이고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거둘 것이고 내가 잡았지만 네가 못 먹고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고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학대와 압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네가 이러한 상황을 보고 미칠 것이고 얼마나 미치고 팔짝질 노릇입니까? 그죠?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걸 자기가 못 먹으니 무릎과 다리에 종기가 나고 농사를 짓지만 메뚜기가 먹을 것이고 자녀를 낳지만 포로가 될 것이고 너희 가운데 우고하는 이방인들은 강성해지지만 너희는 약해질 것이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포위되어 먹을 것이 없고 모든 질병과 재앙이 있을 것이고 땅에서 뽑혀져 온 땅에 흩어질 것이고 평안이 없고 발바닥도 쉴 곳을 찾지 못할 것이고 시력이 약해질 것이고 정신이 산란해질 것이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주야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속에서 살 것이고 땅이 소금처럼 되어서 결실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려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 같은, 웃으시는 분들은 개그 콘서트를 보시는 분들인데 가끔씩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요즘에 좀 한참 못 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이런 무슨 목록들이 정말 막 자세하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얼마나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정말 고통스럽고 막 그냥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동원되어주는 게 온 나라와, 그죠? 강한 민족들, 전쟁들, 기근, 그러니까 자연 만물, 메뚜기가 와서 먹어 삼켜야 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지 않을 경우 이러한 일들을 겪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장 18절인가요? 거기에서도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반드시 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놓고 오늘 30장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복과 화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두었다. 그러니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라. 그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택권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닙니다. 협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할 일을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나타나기만 해도 우리가 납작 엎드려 사실은 두려워 떨고 그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무슨 이런 것 갖고 협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저처럼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빙긋 웃으면서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협박하는 눈빛으로 말을 했을까요? 모세의 성격이 어떤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약간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띄우며 하는 말이 훨씬 무섭죠. 왜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여튼 안 지키게만 해봐. 아주 그냥 안 하기만 해봐. 그냥 아주 그냥 빨개 벗겨가지고 밖으로 내쳐칠 테니까 한번 해봐. 그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이제 그렇게 하죠. 저 어렸을 때는 제가 하도 오줌을 싸가지고 한 번만 더 오줌을 싸면 용정리 얼음판에 가서 나가 뒤지라고 저희 엄마가 그래가지고 길을 건너서 용정리 얼음판으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 저희 누나가 기겁을 해서 엄마한테 와가지고 성일이 용정리 얼음판에 가서 나가 죽으려고 간다고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너 왜 거기 갔니? 용정리 얼음판에 나가 뒤지려고 죽으려고 갔다고 엄마가 그랬지 않냐고 이런 이 반항인가 벌써? 청소년기에 할 수 있는 반항을 그건 아닌데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세요? 언제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애굽에서 꺼내서 40년을 그 사람들을 데리고 먹이고 입히고 불만과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감내하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에서 자기가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복이고 그렇지 않는 것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다 뒤진다. 다 죽고 싶지 않으면 싸게 이 말들을 들어라. 그렇게 그 애굽 피라미드 짓는 데에 그 십장이 채찍질을 휘두르며 노예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얼마든지 하죠. 지푸라기도 안 주고
다 만들어놔. 그죠? 10원짜리 주면서, 아이스크림 100개 사오고 거실러 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노예로 부리는 사람들은. 지금 그 어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그들에게 있으며,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 그들이 그것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죠. 온 땅을 위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죠. 천지를 짓고 사람을 지으신 이유도 사람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죠. 처음에 짓고 하신 것이 저주를 받아라 이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죠? 그래서 복 주시며 말하죠.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인생과 삶과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복을 누려라 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우울하게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사실은 그렇게 생겨먹은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만이 무슨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이러한 복에 대한 제시와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에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제시를 해야만 하는 필요가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 또한 부모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죠? 예, 청소년기 특히 그렇죠. 예. 요즘에는 3살짜리도 벌써 사춘기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갈등의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부분은 부모가 자식을 조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조정하려고 하는 데서 조작하려고 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다시 얘기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선택하고자 하는 욕망의 욕구가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지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 천지를 만들고 기쁨의 동산 에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고 다 누릴 수 있지만 이거는 먹지 말라고 선택의 권한을 누구에게 남겨주세요? 사람들에게 그걸 주십니다.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모든 복과 저주를 길게 나열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 들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해라.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라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남겨놓습니까? 사람들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조정하셔서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가서 그냥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혹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뭐가 돼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복과 모든 저주를 우주와 역사와 자연 만물과 이런 것들을 동원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복을 누리게 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그것을 겪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갖다 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지 않으시냐면 우리의 마음 하나를 조작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으세요.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맡겨놓으세요. 우리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세요. 대단하게 생각하신다고요. 저는 저 어렸을 때 누가 제 머리 만지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얼마나 실은 자존심이 세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유일하게 제 머리를 만져도 되는 사람으로, 기쁘게 허락한 사람이 이제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내 머리를 만져도 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유나가 그렇게 자기 머리를 만지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저랑 똑같이 닮아가지고. 근데 아주 그냥 이 말을 안 듣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머리를 막 툭툭 치면서 빨리 가. 그러면서 제 어렸을 때 제가 얼마나 그걸, 아마 제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컸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아마 남아서 건드리는 거에 굉장한 모욕감을 아마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저도 하면서 얘가 굉장히 싫어할 텐데, 나도 싫어했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참지 못하고는 결국 머리에 손을 대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삶을 뒤집어 엎고 무슨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온갖 것을 동원하여 집을 지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고 재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외부적인 환경들은 얼마든지 만드는 것을 하시지만 그런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마음 하나를 조작하시지 않으신다. 너희가 선택해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우리를 대접하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신다고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마음을 사지요. 자발적으로 그 여자가,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하여 할 때까지. 총 들고 와가지고는, 나랑 결혼해, 안 결혼해? 그는 결혼해놓고서 사실은 그 박력에 반했어요.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축복과 저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놓으시고는 우리에게 너희가 선택하라고, 심지어 뭐를? 생명과 죽음조차도.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부모가 우리가 자녀에게 선택권을 제시할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적이죠. 학교 안 갈래? 맞고 갈래. 학교 안 갈래가 아니라 학교 갈래? 맞고 갈래.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선택의 내용은 되게 제한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가 아직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 엄청난 것을 학교 갈래 아니면 죽을래 이런 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동시에 그러한 선택지를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녀는 이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두각시 인형. 최소한 피노키오 정도는 되는 거죠. 애들이 아직 어리지만 자기가 움직일 수 있죠. 자기가 움직여야 하죠. 그런데 부모가 줄을 달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시키려고 하는 것에서 모든 이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부모가 얘기하는 것이 틀려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분노하게 됩니다. 왜 그것을 건드리는 것이 분노가 될까요?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거죠. 개나 돼지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로봇가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지으셔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핵심적인 부분에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부의 강제로, 외부의 협박으로, 외부의 요구로 우리를 옥죄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부적인 동의와 내부적인 항복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20절에요.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말 잘 들어라가 아니라 순종해라 복종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는 얘기는 딱 붙어서 살아라. 곁에서 살아라. 가까이 살아라. 같이 살아라. 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런 형태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 16절에도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해? 안 해? 지금 그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상한 수준의 인간의 관계, 맺음이 사랑이고 그것을 위하여서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야 하고 그 모든 선택의 권한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살면 이런 복을 누릴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살지 않게 되면 뭐가 할 것이다. 이러한 끔찍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너무 치사한 거예요? 무슨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힘이 있다고 무슨 뻐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생명이고 그것을 그렇게 할 때에 복과 기쁨을 누리는 진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번성하고 살 수 있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떠나 점점 멀리 가면 갈수록 그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이라고요. 병들고 고통스럽고 싸움이 일어나고 빼앗고자 하고 빼앗기고 그 저주의 말씀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죄가 나쁜 거죠. 그죠? 거짓말을 하면 엄마한테 맞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쁜 거죠. 그게 비참한 거죠. 얼마나 그게 떳떳하지 못하고 비참한 삶이겠어요. 살인을 하면 감옥에 가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나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사람이 도저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자기가 만드신 사람이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붙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통하여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마침내 복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선택하라고 주셨으니까. 결과는 무엇으로 끝이 날까요? 3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가 1450년 정도 만약에 기록됐다면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한 세대의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사사시대 지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지내고 왕정 다 지내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저주들이 그들의 인생, 이 역사 가운데 다 임하게 돼요. 근데 저주만 임한 게 아니라 모두 임해요? 복도 임해요, 복도. 30장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한 이 모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역사 전체를 통하여 그 민족은 저주만을 맨날 겪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누리는 복들도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누리고 또는 다른 것들 악한 것을 선택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이야기한 이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청정하면 너희가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6절에요. 서게 될 것이다. 서야만 한다. 그러니 너희가 복을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몇백 년에 걸친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백 년을 참고 견디며 뭐를 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쥐고 뒤 흔들지 않으신다고요. 그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이 나쁜 짓 해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 다 기다려주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모든 저주들이 그에게 다 임할 것이다.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를 스스로 축복하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을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둬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이건 장난으로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고통스러운 일들이에요. 실패와 좌절이에요. 비참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겪어가는 과정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사람을 조작하는 일을 하시지 않고 여전히 그를 기대한다고요. 여전히 그를 믿어준다고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옆에 강도가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그때까지 그를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는 존재가 우리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살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40년 광야를 거치고 나서 하고 있어요. 40년쯤 하면서 별별 나쁜 짓, 못된 짓, 또 기특한 짓, 그러면서 복도 받고, 누가 죽어만 나가는 꼴도 보고, 광야에서 황금송아지도 섬기고 미친 짓도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여전히 내려져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도 그것을 히터를 꺼준 적 없고, 그리고 이 에어컨을 끄신 적 없고, 왔다 갔다 헷가닥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변함없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일들을 40년을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40살쯤 되어가니 저도 이제 넘어가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부터의 항복이 생겨가요. 그죠?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그냥 20대 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열정으로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죽음 자체가 그렇게 가치 있지만 그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800년이면 800년 전체를 또는 우리의 인생 전체 속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너희는 우상을 선택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너희는 우상을 선택해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못 섬긴다. 너희는 하나님 못 섬긴다. 하나님 어떤 분인데,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인데, 너희의 조그만 잘못도 용납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너희가 조그만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인데,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할 텐데, 그런데도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냐? 예, 섬길게요. 순금이죠, 순금. 정년된 순금. 구약성경에 선택하다는 바하라는 말이 172번이 나오는데, 신명기에만 31번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선택하라. 근데 그 선택하라는 말이 선택된, 정년된 순금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써요. 정년하여, 나의 마음으로부터. With all your soul, 너의 온 마음과, 너의 온 영혼과, 너의 온 목숨과, 너의 온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침내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까 그것을 선택해라 할 때에 그것을 선택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키우시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욱 해서 여기다가 끈을 매달고 조정하고 싶어 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하여서도 선택하게 하십시오. 무엇과 무엇 중에서 무엇을 할래? 자기가 스스로 선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무슨 뭐가 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이 목욕을 했는데 종이배를 갖고 띄인다고 해서 종이배를 접어달래요. 거기서 이제 종이배를 갖고 노는 거죠. 놀면은 금방 어떻게 될까요? 단이 졌지요. 또 더 달라고 종이배를 찍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글자가 뭐 어떻고 저쩌고 하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종이 이제 다 줘. 더 놀면 온통 물이 다 종이 찌꺼기들로 너무 지저분해져. 그러니까 줘. 하지 마! 그리고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는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온통 종이들이 다 그냥 그 물 위에 지저분하게 막 돼 있는지 너는 어떻게 알았어? 했잖아, 네가. 네가 해봤으니까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돌아오면서 이게 통할까? 이게 통할까? 그리고 얼른 들어가 봤더니 더 이상 안 건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치우고 나왔는데, 우리의 대부분의 하지 말라는 것들은 내가 귀찮아서, 무슨 그걸 하면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내가 귀찮은 거죠. 내가 힘든 거죠. 내가 다 치워야 하는 거죠. 내가 시간을 더 많이 써야 하는 거죠. 내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하는 거죠. 그것으로 애들을 속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전기가 나와가지고 막 그냥 물이 이렇게 돼서 못 만지게 하시지 않으시고, 겪어 그 모든 것을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죽고 싶지 않으니까, 지옥 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걸 고릅니다가 아니라, 그거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겪어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당신의 종이다 얘기해도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고, 그게 정말 최고의 가치라고 마음으로부터 고백하여 살아가는 삶을 단 1년이라도, 오늘 하루라도 살아가고 고백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대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접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